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의 능력을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33절부터 읽었지만 5장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쁩니까? 뭐 할 때 가장 기쁩니까? 뭐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참 회복해야 될 기쁨이 무엇이냐, 오늘 이걸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깜빡 졸았대요. 졸면서 꿈을 꾸면서 졸았어요.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한 정류장인가 지나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정류장 지나서 내렸는데 꿈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막 위로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너무 좋아가지고 복권을 샀대요. 즉석 복권 샀는데 5억이 됐답니다. 신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루 이제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났는데 마침 그때 꿈이 대통령이 나왔어요.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고 있는데 제가 기자더라고요. 제가 녹음을 해야 되는데 제 핸드폰에 녹음하는 기능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어. 막 찾고 있는데 가방 뒤지고 찾고 있는데 대통령이 딱 서서 계속 기다려 주시는. 너무 민망하잖아요. 꿈속에서 계속 그러다가 깼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꿈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아, 참, 저번에 그 기사를 읽었더니 대통령 나온 꿈 꿨더니 복권 당첨됐다는데 이 생각이 갑자기 딱 들면서 그래, 나도 대통령 꿈 꿨는데 복권 사면 걸리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1등 하면 돈이 얼마 나올 건데 막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등 되면 이제 뭐 하지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1등 가지고 이제 뭐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뭐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좋다가 이제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좋다가 불신앙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복권 1등 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럼 이것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자꾸 이제 부족한 걸 자꾸 찾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요. 아, 이게 복권 1등 된다고 참 기쁜 게 아니구나 느꼈습니다. 엊그제 이제 또 혼자 새벽에 이제 쭉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을 쭉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항상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쭉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마지막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뭐라 하신 게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막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혼자 막 고백을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는 겁니다. 아, 역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가장 기쁘냐? 예수 그리스도 믿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을 회복할 때 참 기쁨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만 주시는 참 기쁨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오늘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사실 본문의 내용은 5장 전체인데 5장 처음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걸 보고 자기들도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죠. 네가 왜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하나님 앞에 참 헌신해서 받는 기쁨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뭘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런 데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부부가 한 날 다 죽었어요.
하나님 불러가셔 버렸습니다.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읽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 기사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보면 백성이 칭송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야, 이제 교회가 막 뭐가 되어져 가고 이러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사도들도 기뻐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막 우리 교회가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간 데마다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정말 기쁘겠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도들은 거기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7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반대 상황이 생긴 겁니다. 온 동네가 너무 기쁜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참 대단하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17절을 읽어보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대요. 33절에는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돼요. 반대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고 현장이 살아나면 더 좋아해야 되는데 그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싫어해.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랬더니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일을 행할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서 감옥에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오히려 이 복음을 더 전해라 그랬어요. 그 앞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그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웠을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할 때 재판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근데 또 이 복음을 전하니까 또 감옥에 갇히게 했는데 못 전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더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재판이 열렸으니까 이제 항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변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 이 사람이 그들을 가만히 놔두라. 이게 하나님 뜻이면 우리가 방해하는 거고 사람의 일이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절대로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채찍질하고 놓였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환호성 쳐주고 박수 쳐줄 때는 별로 안 기뻐했는데 심지어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요. 15절에 보시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라는 사도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병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환호했다니까요. 근데 사도들이 거기에 별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이름 전하다가 채찍 맞았는데 그 일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참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이럴 때 기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 그때 기쁩니까? 사도들이 왜 기뻐했느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 이름 전하면 채찍질 맞고 재판당하고 결국 죽어야 되는데 사도들은 더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됐단 말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복수심에 그랬겠습니까? 한 번만 더 잡아넣어봐 이러면서 복수심에 더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도인데 자존심 상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고 정말 기뻐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죠?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사도들은 기쁨을 잃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결이 뭐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도들처럼 그들이 꺾이지 않는 이 참된 기쁨,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답 그랬습니다. 오직의 답을 가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어떤 환난 핍박도 이겨낼 수 없는 기쁨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답은 뭡니까? 원래 우리 인간과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아는 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힘드냐? 왜 어려우냐? 보통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집안이 배경이 없어서 그렇다. 그때 우리 집에서 나 공부 안 시켜줘서 그렇다. 뭐가 없어서 그렇다. 내가 그때 뭐 병에 걸려가지고 공부를 못해서 그렇다. 내가 어째서 그렇다. 다 그런 걸로 이유를 댑니다. 그죠? 그러면 반대로 집안이 배경이 좋아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공부 잘하고 잘 되는 사람들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까? 정말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이 세상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네? 근본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떠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난 게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거기에서부터 지금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게 근본 문제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처럼 돼지처럼 밥 맛있게 먹고 막 살다가 그냥 딱 죽으면 끝나고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죠? 돼지는 언제 가장 행복해요? 밥 많이 먹고 그냥 자고 있으면 행복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돼. 인간은 절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룬다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왜 그러냐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았다.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살아있잖아요. 네.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딱 잡혀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 우리 집안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가정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운명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 사는데 이게 사실 우리는 느끼고 있잖아요. 뭔가 아니란 거 느끼고 있는데 실체를 못 보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지배되어 있는 상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 자꾸 다른 걸 섬기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귀신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귀신인 줄 모르니까 섬기는 거죠. 그냥 나는 조상을 위해서 제사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귀신 섬긴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모르는 것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귀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지요. 근데 그게 없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죠. 심지어 육신의 질병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기 싫지만 마지막에 오잖아요. 지옥 가는 겁니다. 왜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분이 마귀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유산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운명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난 사랑하는 자녀, 우리 서아, 우리 세연이, 이 귀한 자녀를 누가 나쁜 놈이 와가지고 납치해 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셨는데 사단이 우리 인생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부모가 납치된 자녀를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부모가 거품 물고 달려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 겁니다. 이 운명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나쁜 사람에게 납치됐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시겠습니까? 아니죠.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예. 우리가 죄 안 짓고 착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일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운명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몇 가지 주셨습니까? 오직 유일한 길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어떤 답이요?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답이 있을 때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론에 복권 얘기 드린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다 똑같아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뭐 좀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안 되는 나라면 다 사람들 다 무너집니다. 다 절망합니다. 그죠? 영적 문제 한번 들이닥쳐 보세요, 여러분. 그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사람이 완전 미친 사람 같아요. 영적 문제 오면요, 여러분. 죄책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책감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 가문에 들이닥치는 저주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그걸 그냥 바라보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운명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돈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 행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 다 지켜보세요. 그대로 북한은 가보십시오. 바로 잡혀갑니다. 아우지 탄광 간다니까요. 왜? 이 세상이 건요, 절대가 아니에요. 상대적이라니까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맞는 법이 있고 북한에는 북한에 맞는 법이 따로 있는 겁니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책감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해방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대신 이 죄를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되는,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어디 가셨습니까? 십자가 가신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죄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고 그분을 믿어야지 내 죄가 해결받는 겁니다. 죄는 해결받아야 돼요. 내가 동인이 물건 훔쳐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인한테 미안하다고 해결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훔친 거는 해결받을 수 있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지금도 운명 속에, 저주 속에, 재앙 속에 빠져서 죽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바로 알고 그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이고 이 기쁨이 있어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이름 말하지 마. 채찍으로 때리니까 아이고 아파라. 다시는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 기쁨을 회복해 버렸잖아요. 오직의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꼭 회복하시고 여러분 구원의 감사, 기쁨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인생의 참 근본 문제 이유를 발견하고 답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이 있습니다. 유일한 응답이란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을 갈 수 있는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대비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잘 섬긴다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근데 그들은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저 율법 잘 지켜야 돼. 율법 잘 지켜야 돼. 뭐 하면 안 돼.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말로는 청산유수인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셨다니까요. 화 있을지언정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회라는 것은 옛날에 페인트 없어가지고 흰색 칠하는 회분 가루 말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 안에 뭐가 들었죠? 시체 들었잖아요. 썩어가는 시체. 근데 겉에다가 회칠을 막 예쁘게 꾸며서 그 안에는 다 썩어가는데 죽어가는데 겉만 번지르르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그들은요 절대로 볼 수 없는 거 있어요. 그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있다니까요. 그들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볼 수 없는, 우리만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그죠? 사탄, 죄, 지옥 배경. 그죠?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을 쥐고 운명으로, 저주 속으로, 재앙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답입니다. 그걸 못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자기는 잘한다고 뭐 있다고 거기 다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만 할 수 있는 응답이 뭐죠? 우리만 할 수 있어요. 근본 문제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오직의 답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절대로 상종하면 안 돼.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저 짐승들이야. 다 죽어야 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가진 제자들은 아무도 안 갔던 사마리아, 그죠? 땅끝, 로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처녀가 잉태하면 부끄러운 일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남자 유소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이거를 해결해 줄 여자 유소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답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오늘 5장 20절에 그랬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예? 그래서 사도들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거 해야 되죠? 근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냐 말이죠. 예? 우리 교회도 애들 막 정십 때 보면 막 떠들고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런데 서와 우리 일에 막 떠들고 다니는데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우리 보미 집사,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조용해요. 왜? 내 자녀거든. 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막 아우 시끄러워 이런데 내 자녀가 떠들잖아요. 하나도 안 시끄러워요. 그렇습니다. 동네 그 강아지 이런 거 끌고 다니시는 분 보셨죠? 막 지금 우리 막 어떻습니까? 와 시끄러워 죽겠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내 강아지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주신 답을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근데 그 답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어땠습니까? 시기하고 막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42절에 사도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답이 없어서, 응답이 없어서, 기쁨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답 가지고, 진짜 기쁨 가지고, 진짜 능력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쁨을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현장을 재창조할 능력.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사실은 현장의 참 모습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사실을 전혀 보지 못한 겁니다.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현장을 살릴 답도 주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백성들도 운명에 그냥 똘똘똘 말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 아시다시피 주 73년도 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그때까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민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고 다녔는데 나라 망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현장을 재창조할 능력,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참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현장을 재창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 주신 원래 것을 지금 다 놓치고 살잖아요. 그걸 회복할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현장의 참모습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누굽니까? 사탄, 마귀, 악령, 귀신, 저주, 재앙,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 현장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걸 무너뜨릴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진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예요. 네. 창세기 3장 뭡니까? 나 중심. 그건 진짜 나가 아닙니다. 사단이 말하는 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 거짓말이야. 네가 그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창세기 6장 뭡니까? 네피림. 눈에 보이는 멋진 것, 눈에 보이는 좋은 것, 그게 물질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사실은 무지하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다 무너졌잖아요. 홍수 심판 왔습니다.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 중심. 탑을 하늘까지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이 이룬 문화가 결국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점술, 16장에 보면 무속, 19장에 보면 우상.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나는 점 안 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안 따르고 따르는 모든 것들은 점술, 무속,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돈, 만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재물을 조종하는 흑암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 다 가자는 사람들이에요. 개인의 운명, 저주, 재앙. 이게 우리 현실의 진짜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재창조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그 일에 너희가 증인될 것이다. 그 이름만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다. 재창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시겠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로마서 8장 2절 해방됐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다. 끝났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와 여러분은 재창조된 인생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빛을 선전할 자로 부르셨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재창조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재창조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재창조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예수님 주신 해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을 새롭게 재창조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내려라 이 말입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현장을 재창조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0.6%인가 아시죠? 예? 지금 원래 우리나라 전국에 127곳인가 초등학교 신입생 없어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북에만 36곳인가 뭐 7곳인가 초등학교 신입생 없답니다. 인구 절벽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한 20년 정도만 지나면요. 예? 이게 우리에게 확 체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대학들 신입생이 없어가지고 문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예?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우리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함열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배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한계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라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눈을 감아 숨을 멈춰야 죽는 겁니까? 그 운명 속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더 끔찍한 건 뭡니까? 이걸 또 후대들에게 주잖아요. 우리 지역은 원래 그래. 우리 가문은 원래 그래. 너는 원래 그래. 거기 빠져가지고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무슨 짓을 해요?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엉뚱한 거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말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운명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답입니다. 그 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재창조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을 보십시오.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잘 섬긴다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못한 것을 해내잖아요.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찾아내야 돼요. 그죠? 안 주셨으면 너희가 만들어라 그렇게 하셨더라면
아니, 돈을 벌어서라도 뭐 학원 가서라도 만들어내야 되겠죠. 다 줬대요, 여러분. 예?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예? 정 안 되면 털어놓고 일하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바꾸면요, 여러분 반드시 문제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때는 답이 없어요. 예?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은 길게 못 드리겠지만, 예? 여러분, 우리 동일이가 일해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나도 1학년 되면, 2학년 되면 잘할 수 있을 건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이미 경험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게 지금 경험을 해보지 못하니까 앞으로 게 불안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답을 내고 미래 답을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갖고 있는 모든 걸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말씀 나를 새롭게 하라. 그래서 강단 말씀 꼭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 많으시면 꼭 기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말씀 포럼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세연이 보세요. 계속 돌아다니잖아. 수아 보세요. 계속 움직이잖아.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베레아인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 상고했단 말은 뭡니까? 깊이 묵상하고 또 맞는지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보세요. 목사님이 오늘 사도행전 5장입니다. 한 바로 눈 감습니다. 아, 다 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는 삶 속에 사단에게 완전 당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확인하시고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인하시고 그 포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전달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예? 그게 오늘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은 뭡니까?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전도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그 답을 가졌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 유튜브 보면서 찾을 수 있습니까? 게임하면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남하고 막 농담하면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서 복음을 찾아내세요. 나의 복음, 나의 해답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문제, 갈등, 위기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채찍 때렸는데 더 기뻐. 문제 왔는데 더 기뻐. 왜 그렇습니까? 진짜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렸던 참 기쁨을 여러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하고 전도자로서 멋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진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나에게 주신 오직의 해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능력 회복하는 정말 멋진 전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